주님의 성한 은혜가 이왕 천국에 더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걱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웃포커싱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고 하니 사진 촬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찍히는 인물이나 물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흐리게 하는 기술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자주 활용되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대상의 배경에 대한 초점을 날려버림으로써 그 사람이나 혹은 물체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피사체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포커싱 기술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빛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과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는 가깝게 하는 게 우선은 조건이 필요하고, 또 피사체와 그 뒤에 있는 배경은 거리를 멀게 찍어야 한다는 것이 그 아웃포커싱의 조건입니다. 이 아웃포커싱 기술이 카메라에도 적용되지만 우리의 눈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집중 있게 쳐다보거나 또 혹은 드라마처럼 첫사랑, 첫눈에 어떠한 대상을 보고 반했을 때 그 대상만 명확히 보이고 그 주변은 뿌옇게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눈에 아웃포커싱이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이 걱정이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또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의 사람은 각 사람마다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의 초점이 그 걱정을 향하게 된다면 마치 이 아웃포커싱 기술처럼 우리의 온 신경과 온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서 걱정만 보이게 되고 걱정만 생각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은 흐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종종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제 걱정거리로 다가옵니까? 가장 먼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로 25살인데 이제 저도 이제 현실적인 걱정을 하곤 합니다. 사소하게는 학업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2주 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주제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며, 또 연애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결혼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후에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군종상계로 인간에서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라는 현실적인 것들이 저에게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현실을 보았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그 요셉이라는 인물의 현실과 저의 그런 현실을 비교한다면 저의 걱정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이 걱정을 하는 내가 사치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었으며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얻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충격을 받은, 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는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먼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이제 노년에 요셉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자식이어서 그런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채색옷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이 채색옷이 다른 성경에는 뭐 화려한 옷이라고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장신구를 탄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채색옷이 중요한 것은 아무 사람이나 입는 것이 아닌 왕족이나 혹은 족장 그리고 족장의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옷을 지어서 주었다는 것은 요셉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그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내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 가족의 후계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이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곡식단의 꿈을 꾸게 되는데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밀어나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당시의 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는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성도님들은 꿈을 꾸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분 좋은 꿈을 꾸면 오늘 한번 복권 사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대부분이며 또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쾌한 꿈을 꾸게 되면 꿈 때문에 잠 설쳤네, 개꿈이네 개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꿈에 대한 접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신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꿈을 통해 신적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주어진 꿈은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평민들이 꾸는 그런 평범한 꿈들도 그 꿈에 신들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석자가 필요했으며 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해석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자 요셉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후에 나타난 바로와 마찬가지로 두 번이나 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신의 계시의 통로다라는 생각이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꿈을 꾼 요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며 두 번이나 걸쳐서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꿈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라고 말하며 또 아버지인 야곱은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정말로 너의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으며 반응했던 것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족 중에서 그 가운데서 높이셔서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좋았던 현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던 그 현실이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현실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이제 요셉은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나아갔는데 그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린 후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은 이제 그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다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채색옷을 받아 한 가문의 후계자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정말 깜깜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로 온 노예가 된 현실이 바로 요셉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상황은 한 가문의 후계자에서 노예가 됨으로써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형제들로부터의 인신매매는 분명 요셉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분명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요셉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깜깜하고 어두운 믿음으로 된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충격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어둡고 좌절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굳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포기가 절로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 굳센 믿음을 가져 나갔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는 일에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의 현실을 보았을 때 신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흔들릴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영산스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가 형통케 되는 저와 우리 용산스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고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에게 그 현실은 노예로 팔려온 그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었지만 그 바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고 한 가정의 충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은 개선된 현실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요셉의 그 개선된 상황이 유지되거나 혹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충무로서 승승장구했으면 좋았겠지만 요셉은 그 바닥인 줄 알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은 오늘로 치면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제 죄명으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된 유혹을 하더라도 요셉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놓고 간 그 옷을 가지고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고자 했다고 말하면서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더 바닥이 그 땅을 뚫고 들어가는 듯한 상황인
강간 유튜버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현실인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감옥으로 가게 된 그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의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말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어쩌면 그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 두 번에 걸친 꿈은 어디 갔냐고, 곡식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하는 그 두 번의 꿈은 어디 갔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걱정할 것이 많은 그 요셉이 현실을 보면 걱정이 되고 걱정을 더 나아가서 좌절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 요셉이 걱정과 근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계시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에게 그 꿈을 말해보라고 관원장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걱정할 요소가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주변만 둘러보면 걱정만 보이고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 바닥을 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걱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걱정이 되는 요소들을 본 것이 아니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걱정 뒤에 있는, 초점이 맞춰진 그 피사체 뒤에 있는 흐려져서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걱정을 보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걱정 뒤에 배경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관원장들에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은 하나님이 아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그 꿈을 말해보라고 관원장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걱정이 되는 그 순간 속에서 걱정이 나에게 다가오고 환경이 더욱더 안 좋아진 그 순간 속에서 고개를 숙여 땅을 쳐다보고 좌절하고 나 스스로의 걱정을 보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흐려져 있는 그 배경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충분히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원장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몽을 부탁하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음을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으며, 시간이 더 흘러서 총리가 된 이후에 만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닌, 형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으며 당신의 후손들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보냈고
나로 하여금 이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가 되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카메라의 초점이 걱정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초점이 걱정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도 요셉은 그 걱정 뒤에 있는 어느 순간 보니 흐려진 배경이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며 나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두 번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힘든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순간일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걱정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때가 바로 나의 이 시선과 나의 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보낼 때 여러분은 걱정이 아닌 하나님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고난과 근심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걱정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도 과연 내가 이 민족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훌륭한 모세가 지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것이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인다는 그 이사벨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기도 하며, 직접 예수님과 대면한 그 베드로도 우리를 걸어서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눈에 들어와 물에 빠지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사벨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 있는 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다가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가까이 있는 걱정이 아닌 그 뒤에 있는 흐려져 있고 뿌옇게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흐리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그 배경인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예배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두 공통된 걱정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걱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느 걱정을 해결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보니까 많은 위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시련 속에서 힘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났고 마음에서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걱정과 고난이 올 때 고개를 숙이고 걱정을 보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간절히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